지난번에는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사도 바울의 선언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관계가 너무나도 뚜렷해지는 것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한 주 전에는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자인지 목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걸 옹호해서 동의해서 올렸는지 아니면 세태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쭤봐야겠죠. 그분은 어떤 신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만약 옹호하는 그런 쪽이라면 완전 저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이구나, 대립되는 입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용은 즉슨 그 어떤 기독교 사역자는 과거에 모든 종교인 불교, 이슬람, 힌두교인을 개종시키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불교에서 부처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간절함을 보았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 주실 거다. 그런 내용인데요. 문득 드는 생각은 정통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상에게 절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구약의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우상에게 절했던 우상 숭배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화를 불순종이었죠.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우상 숭배가 크게 문제가 되어졌는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인터넷에서 어떤 카톨릭의 입장을 찾아봤는데 포프 교황의 주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미션은 다른 종교를 개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카톨릭 내에서도 대립을 하고 있어요. 넓게는 이토록 완전 개방적인 모두와 아니다 라고 또 반대로 아니다, 그게 아니다 라는 어떤 근본주의적인 성향 그렇게 있고 또 중간도 있겠죠. 근데 또 어디로 가면 좀 더 위험에 노출되게 될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복음에 있어서요. 서로의 주장들이 교단을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 4장은 하나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구성된 이 소아시아의 교회에서 분열의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주도권 문제가 있었고요. 둘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 셋째로 직분자들 간의 분열, 넷째는 가정의 분열. 이런 전체의 분열의 문제 가운데 오늘은 직분자들에 관해서 어떠한 분열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로부터 해서 근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토의 또는 토론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끝이 안 나는 토론과 토의일 수도 있죠. 우리가 물론 때론 경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거스리는 것들을 한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마틴 루터나 종교 개혁가들이 했던 것처럼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져 있는가를 다루었고 이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어졌으므로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당부 및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전통,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전통 이런 것들이 대립을 이뤘고 직분자들 안에서도 대립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만 봐도 모든 교단이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이단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런 논쟁을 철회하고 복음주의, 즉 어떤 주장을 떠나서 근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서만 충실하냐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대립을 피하고 협력하자라는 관점,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현재 상황과 어쩌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주장이 얼마나 맞고 틀리고 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계속 교회가 유지되었었더라면 지금까지 교회 내 분열과 교단과의 분열과 이런 것들이 없고 오직 하나의 교회만, 기독교라는 단체만 존재했을 겁니다. 성령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인 하나님을 사람이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각 지체인데 몸이 자꾸 나뉘는 거죠. 분명히 이 절에서 언급한 덕목들의 부재함입니다. 교회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갈 사람은 가고 또 자꾸 나누어집니다. 직분자들 간의 다툼도 일어날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게 해야 할 건데 계속 논쟁하고 토의하고 토론만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받은 은사를 사용하기는커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일에만 일조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 하나님을 믿는 지체로서 자꾸 나누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봉사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두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꼭 같은 성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과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정도의 구분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봉사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사도는 이제 없죠. 신사도주의를 주장하는 곳도 있긴 한데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미래를 점치는 그런 뜻이 아니죠. 말씀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지금도 있고요. 학생이면 학생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잘해서 교회를 세우고 직장인은 그 직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방법과 형태의 차이지 모두가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사역자인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하는 태도나 말하는 태도, 일에 대한 열정 모두가 달라져서 또 하나님이 거기다가 축복까지 하시면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서도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림이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지 안다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 속지는 않겠죠.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거짓 교훈의 위협으로부터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자로서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으며 판단의 능력도 없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자이며 시기와 싸움을 즐기는 자입니다. 애들 그런가요? 복음을 받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때가 간간히 우리도 있습니다. 성질대로 하다 보면요. 항상 싸워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론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거짓 교훈으로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가르침과 여러 가지의 종교 심리로 인해서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에 빠져서 허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또는 참된 생활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구절은 골로새서 2장 19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형태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었죠.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는 예수님이죠.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의 일치를 깨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러한 표현이 빠져있지만 본래는 골로새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한 몸으로 일치되게 하는 것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자 글을 계속 썼던 거죠. 우리 지체는 다양하게 개인의 특성대로, 직분대로 있지만 결국은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서 자라고 스스로 세워진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에서건 간에 가정에서부터 사회까지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지도부 머리에 대한 반발이고 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일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리고 15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어떤 형태의 특정한 형태의 이단 사상이 아닐지라도 자꾸 분열을 조장하고 당짓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는 것일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자꾸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이단 사상만큼이나 이런 분열의 어떤 사상들이 들어와서, 생각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풍지박산되어지고 힘없게 되어져 버리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일치라는 주제하에 또 어떤 교회들은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죠. 그 정신 자체는 출발이 좋다고 봐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선을 넘어간다는 비평도 있죠. 이런 비평이나 생각 자체를 해본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겠죠. 이 운동이 많은 무리수를 둬서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에 관해서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사회와 가정은 오로지 덕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아름답게 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숙제이긴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한계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화목해 하는 것조차 감정 조절과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조차도 나의 능력으로 계산으로 안 되는 것이 참 현실인 연약한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을 찾고 의지하여 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님의 간섭하에 통치하에 덕을 세우는 것을 선택하고 잘 풀려나가 주를 날마다 찬양하고 빛나는 교회와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